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특별히 함께 이 시간에 저는 항상 청년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인데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가운데 자신의 이 생명을 걸고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저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 바울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제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있어서 유람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행보다는 이제 선교 사역에 가까웠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잘 갖추어진 형태로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때로는 쫓겨나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또 평안하든지 고난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했기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지중해 연안 그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들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실 땅끝에 복음을 전파라고 한 이 사역을 바울이 시작한 그 연장선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동아시아 끝 극동아시아에 있는 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펼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망가졌던 이 세상의 질서, 타락들이 그로 인해 이제 저주받은 우리 저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창조의 옛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냥 항상 반복되는 날 같고 그냥 반복되는 우주의 질서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됐다. 어떻게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함께 성령을 받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까지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고, 이것이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파했던 또 그가 받은 사명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그리스도 이전에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는 너무 대조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든지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것을 영광스러운 물건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도 원래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뭐 하나라도 이름이라도 걸면 그 사람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게 상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과는 대조되게 고난들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내면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학자들은 이제 이 시점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갔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창살로 갇혀진 감옥은 아니었고 이렇게 가택연금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편안하게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있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뭐 기쁨의 성경이다, 기쁨의 편지다라고 할 만큼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본인도 기뻐하고 또 이 편지를 받고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는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신의 이야기이면서도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은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주 안에 서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가 잘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가 유단히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연애 편지하듯이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건 감정적으로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여 낳은 자녀들을 대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이긴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2차 전도 여행은 이 현재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섬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문을 열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초 기지를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때부터 지금 현재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지금 끌려가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도 시간이 많이 흐른 이 상황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의 물론 인격적인 관계도 있었고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의 열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깊이 실제로 사랑했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지체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랬을 때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그 3장에서 보면은 우리 잘 아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시민권, 내 주민등록은 저 하늘이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쓴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하늘에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여기에 주 안에 서라 할 때 서 있다 이런 뜻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 있으면 딱 차렷 자세이겠죠. 이것은 이제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리키고요. 군사 용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다가도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지휘관이 탁 구호를 내리면 이제 부대 차렷 하면은 어수선하게 있다가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차렷 자세를 딱 하죠. 그랬을 때 보여지는 그 견고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적을 앞에 두고서도 전방을 주시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서 있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서 있다 이런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서 있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서 있어야 합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오고 가는 이 감옥 속에서 사실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뭔가 좀 이제 우리 빌립보 성도 상황도 내가 들었고 나도 그렇고 한번 뭔가 해볼 만하다. 지금 분위기가 잘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서 있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내가 저기 이제 이 땅에서 이 재판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다시 너희들과 만나는 일 혹은 재판에 따라서 내가 사형을 당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일 이 두 사이에 내가 껴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재판에서는 살려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앞이 보여서 이제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용기가 생겨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있고 어떤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들이 옆에 있어도 내가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또 저와 여러분도 이 권면은 무언가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설상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서 즉 이 새 창조의 질서인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등록되어 있고 내 주민등록지상 주소는 저 하늘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어서 이 두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합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제 각각 권한다, 지금 권면합니다. 혹은 잘 제가 설득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아주 힘써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좀 서로 대립했던 것 같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을 때 바울도 이 두 사람을 걱정할 만큼 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동력자들 사이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거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누군가가 맞고 누군가 틀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서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러면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직접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둘이 화할 때까지 나한테 사주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지 너 실망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내가 권면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혹시 갈등이 있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자막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이 한 절에 뭘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이 중에서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어. 이 단어가 이제 원어상으로는 4장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빌립보서 2장에서 이 한 마음, 같은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마음인데 무슨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마음을 뜻해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는 자신들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였어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해결되는 성경적인 원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섬겼지만 의도하지 않게
열심을 내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은 낮추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서로 협력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때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와 순두개를 도우라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글레멘드와 같이 또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레멘드는 뭐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도 다 아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존경받을 만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당사자가 복음 안에서 수고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동시에 누구도 그래야 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관망하면서 뭐 다 큰 성인들인데 알아서 해야지, 내가 개입하면 안 돼, 뭐 어느 정도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관망하지 말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도록.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선한 목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서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잡고 주 안에 서서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선 바울이 몇 가지의 권면들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보면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5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6절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주 안에서 항상이란 뜻이에요. 아까는 주 안에 서라 돼 있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잘 실천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이런 지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건데, 근데 성경의 명령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니까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죠.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갈려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데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상황 때문에 기뻐해라, 어떤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든지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던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전했던 복음,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 물론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고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늘 시민답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의 삶들을 생각하거나 상황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또 어떤 것은 수고했으나 너무 허망하게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힘이 탁 빠지게 되면 뭔가 또 내일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고하게 딱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또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에 있지 않고 복음,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있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참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해준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나한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치 이것은 저 그 옆에 종교처럼 머리 깎고 들어가는 그런 종교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 중간에 설명이 없이 그냥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피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내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겠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용을 지금 본 자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관용을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는데 내가 누구를 왜 못 받아주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관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봐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해서 봐주신 게 아니고 죄인을 택하여 받아주셨어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관용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 관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관용을 베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이 삶은 정말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속 시원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인내, 오래 참는 것. 그 가운데 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죠. 이렇게 한 인간을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를 용납하는 것도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참기가 힘든데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정말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관용을 생각하고 마땅히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삶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무한정 그것을 인내하고 무한정 죄악된 것을 내버려 두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관용을 베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내가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혹은 안 되겠다. 이제 참으면 안 되고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나서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가까우시지 주님이 곧 오실 거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상황들이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도 남김없이 판단하실 분이셔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 관용을 베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부터 7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겠죠.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복된 삶이지만 삶의 단편들을 들여다본다면 매일매일 펼쳐지는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난 받을 때가 많고 손해 볼 때가 많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즉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을 똑같이 직장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하나 더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자의 삶은 좀 이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죠. 바울의 선교를, 이 영광스러운 선교를 심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도 그들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고 함께 힘들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에 따르는 고난이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 이 복음이라는 곳에 딱 들어왔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기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막 원망을 한다든지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염려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든 일어나지 않은 어떤 공상이든 우리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염려에 빠지고 이게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어져서 삶에 이렇게 마비가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화목된 관계를 가리켜서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도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생각을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없고
원래 이런 거구나. 그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이 평강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 안에 서 있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용을 또 온유하게 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8절과 9절 잠깐 보면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에든지 이러한 저런 일들을 하면서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 안에 서 있다면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가 어떤 사고 싶은 물건이 나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 속에 머리에 가득 차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물건은 언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 지나가다 그 물건 쓰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거 어때요? 물어보고 이런 거 있죠. 뭔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그 가득 찬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는 것까지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니까 무엇에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 사랑과 칭찬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덕을 기릴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죠. 이것을 이제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구나. 그리고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들리다가도 아마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이것을 이제 행하라고 했을 때 참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나한테 걸리겠구나. 이걸 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참 좋은 것들이긴 한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아마 9절의 말씀일 거예요. 이걸 행하라.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 이 행하다가 실패한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게 설명이 없이 그냥 행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적지 않게 이런 표현들을 보는데 어떤 부연 설명도 더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 행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끝나는 권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어진 명령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1절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어떤 것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어떤 한 발을 의지하고 있다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 속에서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 그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면 이 9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원리는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이 새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혹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은혜에 합당한 것,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을 가득 채우도록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중요한 영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서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주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다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주 안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무엇에든지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여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